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낮 시간에 이걸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하나만 하는데도 이 한 시간을 다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거 4절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후에는 오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또 다다음 시간에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냐면 4절 이제 마지막 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는 이 오해에 관하여 그 실상을 리얼하게 제가 말씀을 전에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제가 이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십자가 밑에서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로마 군병이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주님의 이 고통에 관하여 뭐 했더라? 오해했더라. 잘못 알았더라. 잘못한 자들은 놀랍게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잘못 알면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주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와 내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사야 4장 5장 6절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6절이 앞에 오고 4절이 오고 이렇게 돼야 어떻게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처럼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걸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왜 이처럼 십자가 산상에 서고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병정에게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어야 했던가? 그 이유를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뭐가 감사하냐면 나 같은 것이 말해요. 나 같은 것이 참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비의 지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청의 엮듯이 굴비 엮듯이 이렇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 같은 것이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여질 수 있고 알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걸 안다는 것이 또 이것을 알므로써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능력이 되고 이 아는 것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나는 진실로 또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저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뜨던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간은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딱 인간은 두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행하는 것은 없어요. 바로 인간 스스로 행하고 나는 아무런 신도 믿지 않고 나는 아무런 종교도 가지지 않고 나는 오직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가장 사탄적이요 가장 마귀적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했고 또 그대로 그 거룩한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함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했고 또 믿고 그들은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굴비 엮듯이 그대로 엮여져서 하나도 이빨 빠지듯이 맞지 않은 것이 없이 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는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이거는 믿으라 믿지 아니해라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첫 시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고통을 질고를 당하시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찔려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짓는 죄 때문이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오전에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가장 복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엎어진 데 덮침을 당하는 사람, 이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카톡을 텔레그램에 3가지 주제를 하나는 읽기 쓰기, 또 하나는 건강과 이런 유익한 지식을 전해주는 걸로 제가 여러분이 올려놓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올린 거 복에 대한 걸 봤습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봤으면 봤다고 표시를 아멘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복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근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뭐 있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해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이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달라요.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왜 찔리셨느냐? 왜 찔리셨느냐?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3군데 찔렸습니다. 3가지로 찔렸습니다. 첫째, 뭐로 찔렸어요? 가시관으로 찔렸고, 둘째, 모서로 찔렸고, 셋째, 창으로 찔렸습니다. 찔린 부위는 4군데지만은 찔린 도구는 3가지로 찔렀어요. 3가지. 완전한 찔림을 나타냅니다. 3가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 찔림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증거하시기 위하여 딱 2가지로 찌른 것이 아니라 3가지로 찔렀습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찔리면 그냥 찔립니까?
이 찔림은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을 동반합니까? 찔림은 무엇을 동반해요?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인체가 찔리면 반드시 고통을 동반해야 돼요. 조그마한 가시 하나라도요, 여러분, 선인장 그 부드러운 가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만 박혀도요, 이것이 얼마나 그 신경이 쓰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한 7cm, 8cm, 저도 5cm에서 한 7cm 정도 되는 가시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더니만은, 그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요 가시를 가지고 요만한 되는 가시죠. 와, 우리는 탱자나 뭐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가시가요. 요거 딱 2배 정도, 2배 정도, 2배 이상 되는. 요게 예수님이 간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다는 거예요. 그게 찔렀다는 거예요. 이 가시에 머리가 찔렸습니다. 나는 이 머리에 찔리면 맛이 어떻는지를 정말 안 찔려봐도 잘 모르겠어요. 안 찔러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 머리 쪽에도 이 두피가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이 자범죄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내가 짓는 죄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가시관에 찔리심으로써 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왜 찔리셨느냐, 내 죄 때문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죠. 엎어진데 위에서 엎쳐버리면 이 사람같이 복 없는 사람이 없어. 엎어지면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줘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바로 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할 때, 이 허물은 내가 짓는 죄야.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찔렸는데, 이 내가 지은 이 죄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신 것도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합니다. 어떻게? 머리에 찔렸다는 것은 내 이 잘못된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이게 머리에 찔린 내 잘못된 생각. 손에 찔린 것은 뭡니까? 내 잘못된 행실에, 이 손에 이 내 손으로 짓는 이 죄 때문에. 또 발에 찔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발로 짓는 죄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이 발이 죄 짓는데 빨랐느냐고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범죄에 대하여 책망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발은 우상 숭배와 죄 짓는데 얼마나 빨랐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발이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손과 발이 죄 짓는데 빠르기가 마치 핫살과 같이 빠르게 죄를 짓는 이 손과 발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는 거야. 참 저는 이 일에 관하여 너무도 동감합니다. 정말 선배들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요. 내 손과 발이 짓는 죄, 그 다음 째 세 번째로 이 심장의 창이 찌렀다는 건 뭘 말해요? 심장에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내가 지은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찔리시는 것과 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그게 인생은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합니다. 원죄에 대하여 억울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원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 된 것이 억울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신령하시네. 믿으면 되지, 억울하면. 억울하면 믿으면 되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자범죄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야. 바로 이 허물을 말하, 허물.
성경은 절대로 이 죄에 대하여서 말할 때 한 가지만 말하지 않아요. 이 이사야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허물과 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볼 때 이거는 원죄와 차범죄를 말하는구나. 이걸 분별해서 말을 해야 사실 죄는 다 같은 죄인데 이게 뭐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또 자꾸 헷갈리고 또 변론하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득불 이것을 원죄와 차범죄로 분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역시 이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는 이 죄와 악이라. 죄와 악 두 가지로 말하는 죄악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이 죄악은 김재희서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 놓느냐면 불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이 죄는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타나는 이 허물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컬어서 이걸 우리가 원죄로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허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아담이 지은 이 원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육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도 니는 근본이 뭐라? 이 죄, 아담의 죄의 속성이 네 속에 있어. 네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결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자,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는다, 찢어진다, 깨어진다. 주님이 여러분 이 찔리심으로 상했잖아요. 손이 상해. 손이 상하고 발이 상하고 머리가 상하고 옆구리가 상하고 안에 있는 이 심통이 맞아 심장에 맞아가지고 심장이 상하고 이 전신에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은 찔려서 상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아담이 지은 죄. 이것도 역시 이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유전이 되어서 그대로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의 죄야. 이것도 우리의 죄라니까. 우리는 원죄자라니까. 그것이 이 아담의 죄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허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그게 이것도 우리 죄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바로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손이 상하고 발이 상하고 머리가 상하고 옆구리가 상하고 온 몸이 이렇게 상하신 것은 아담이 지은 이 원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한 번 사함을 받음으로써 끝이야. 나는 원죄에서 자유했다. 10번 시작. 나는 원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원죄에서 자유했다. 나는 원죄에서 자유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죄에 관하여 주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우리의 시험이라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수두룩빽빽해 거의가 다 몰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지금도 캄캄하게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야 했던가? 바로 그 이유는 아담이 그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시험 나의 시험이라는 이 주제로 설교한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실패를 예수님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똑같이 아담의 실패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질렀어요. 그 실패를 주님이 성공시키는 건데요. 우리는 시험에 실패한 자 안에 있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최초의 실패자, 시험에 넘어진 아담 안에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뭘 해결했다고요? 원죄. 누구의 죄? 아담이 지은 그 죄. 그것도 순수하게 아담이 지었지만은 어쩔 수 없어 유전되어 버렸으니까. 내게 있으니까. 내게도 그 유전한 아담의 그 죄가 이것을 인해서 주님이 온 몸이 상하셨어요. 채찍으로 상해. 채찍. 인간은 두 얼굴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하나의 얼굴은 악마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인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요. 또 선하면요 얼마나 또 선한 줄 압니까? 주님만큼 또 선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보다 더 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더 선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을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녀 삼았으니까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재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17명을 도끼로 살해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김현양 같은 사람은요 인육을 뜯어먹었다 그래. 그 간담을 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살을 먹었다. 김현양. 이렇게 인간이 악합니다. 묵을 고기에 계란 한 마리 잡아먹게 사람을 잡아서 먹어요. 인간의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 그 원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루시퍼로부터 아담에게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로마 병정의 손에 상하시고 빌라도의 뜰에서 온갖 고난을 거기서 다 당할 때에 이미 몸은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이 몸은 근래 비슷하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주님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곧 원죄를 인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원죄에 대하여 자유했으므로 어디 갈 이유는 100% 없습니까? 지옥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원죄의 해결을 받은 자는 뭐까지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자범죄, 내가 지은 이 허물의 죄까지도 원죄 해결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해야 정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서 자유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자유한 자만이 그릇 범죄할 때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되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주님이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이 찔리고 상하는 이런 징계를 받음으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크게 하면 해야 됩니다. 크게 하면 해야 돼요. 주님이 징계를 받는 것은 주님 자신이 신성모독을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주님의 이 징계는요 정말 우리의 인간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징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징계를 받고 이런 죽음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있어서는 한 방울의 티끌만큼의 그보다 더 작은, 요즘 뭐 미세먼지라 하더나 뭐 나노먼지가 있나, 그만큼 작은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질고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 허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 원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걸 믿는 자에게 그 징계의 거룩한 효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이제 이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로막힌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할 그 가로막힌 담, 죄악의 이 담입니다. 이 담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심으로써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입니다. 가장 무서운 담은요, 하나님과 나 앞에 가로막힌 정말 행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 담이 원죄의 담이에요. 이미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담, 이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렴풋이 이렇게 마치 연한 카텐이 가린 것처럼, 창에 안개가 껴서 뿌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힐 수는 있어요. 곧 무슨 죄 때문에? 자범죄요, 허물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예수의 피로 씻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이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어떤 담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하고 그 풍성한 은사와 능력과 그 복을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는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능력 있는, 형식과 모양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실체라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평화하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우리와 이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걸 믿는 자는 무엇을? 바로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징계를 받은 것을 믿는 자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이 몸으로 이 십자가 산상에서 완전히 징계를 다 받았어요. 호리도 남김이 없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내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산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징계를 어떻게 했다? 다 받았다.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과 찔림과 상함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 십자가 산상에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당연히 주님께로 다 가야 합니다. 이거 주님이 다 맡으십니다. 몸 맡으실 우리의 고통이 없어요. 바로 이 절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매년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 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 고통의 사함을 받으리라. 내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은혜를 받으리라는 이런 각오와 이런 믿음으로 이 절기를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제가 그러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 엄청난 사건, 나음을, 뭐가 나음을? 우리의 질병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질병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고통을 짊어지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 허물을 주님이 짊어지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악을, 내 원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피를 믿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이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 피를 흘리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의 담이 이제는 허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은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질병도 나의 고통도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 절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 15분 동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